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팔짱 이렇게 껴보시고 앞으로 위로 오른쪽으로 쭉쭉 당겨주세요. 자, 왼쪽으로 뒤로 한번 쫙 젖혀주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어깨를 좀 이 접촉이 안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네. 인사만 해주세요. 네. 뭐 이 정도만. 네. 얼마 전에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관한 제가 리뷰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긴 리뷰를 읽고 제 생각을 첨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수리생, 이 드라마의 장르는 판타지라는 거예요. 두 개의 판타지 서사가 있는데 하나는 병원 혹은 의사이고 다른 판타지는 친구 혹은 우정입니다. 첫 번째 판타지 서사는 병원 혹은 의사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저마다의 힘듦과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이나 의사가 자신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주기를, 이 병을 접근해 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반대로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들은 어떻습니까? 월급을 받고 아픈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대하는 것이 업무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서 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인 사람을 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주관적인 입장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둘이 조화를 갖춘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에서 경험하는 그 의사들이 마치 기계처럼 느껴집니다. 싸가지 없다, 불친절하다, 그냥 돈벌이를 하는구나,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의사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것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 드라마에는 항상 좀 뻔한 클리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클리셰이죠? 애절한 어떤 아픈 사연을 가진 거의 죽어가는 환자를 의사가 오직 살린다는 일념 하나로 수술해가지고 결국엔 살려내는 뻔한 클리셰입니다. 그런데 이런 뻔한 클리셰에도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아, 맞아, 저런 게 진짜 의사지 라면서 나도 저런 의사, 저런 병원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리생은 이런 판타지를 충족시켜줍니다.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엄청난 의술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마치 어느 병원에 한 명 정도는 현실에 있을 것 같은 마음씨 따뜻한 의사 선생님, 딱 그 정도 톤으로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교육자 중에 하나가 직장인처럼 일하는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교육자들을 바라볼 때 돈 받고 일하는 직장인처럼 대하고, 교육자들도 딱 그 정도만 일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이죠. 그러다 보니 정말 자기 교회처럼 마음을 다하고 희생을 하고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하는 부교육자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멋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를 신방했습니다. 그날 제가 새벽부터 계속 일정이 있었고 그날따라 신방 중에도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형제가 보기에 제가 좀 피곤해 보였나 봅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서 나중에 그 형제와 카톡을 나누는데 이렇게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랑 만나는 시간이 일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사실 제가 그 형제의 뒤에 말에 좀 심쿵했습니다. 또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청년부는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쉼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을 객관적인 일로 그렇게만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월급만큼만 딱 그 정도만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목요일 날 한 자매와 나눈 카톡입니다. 좀 재밌어가지고 네, 뭐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은 담비자매라고 네, 담비자매 네,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네, 목자님 네, 예뻐요. 뭐 부탁하시려고요? 6월달 청년부 기도 순서 좀 알려주세요. 담비자매가 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제 밑에 조금 더 나눈 대화가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필요하실 때만 이쁘다고 해주시는 게 좀 무섭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객관적인 일로만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수리생에 나오는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이치에 있지만 주관적인 입장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의사의 모습입니다. 수리생은 이러한 판타지를 잘 만족시켜줍니다. 이런 것들이 병원이나 혹은 의사에게서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를 객관적인 일로만 대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 드라마가 잘 위로해 주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판타지는 친구 혹은 우정입니다. 20대 때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30대, 40대 이렇게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 이전처럼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일이 점차 사라져 갑니다. 사실 10대, 20대 때도 그렇죠. 10대, 20대의 우정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사실 냉정하게 현실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얄팍하고 피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런 친구와 우정에 대한 판타지를 아주 잘 채워줍니다. 익준, 정원, 송화, 준환, 석형. 이 친구들은 오래 사귀어서 서로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그것들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갖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단죄하거나 불편해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있는 척, 가진 척, 아닌 척, 겸손한 척, 무슨 그런 척척척 할 필요 없는 관계.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 이 드라마는 그런 오랜 친구와 우정에 대한 판타지를 충족시켜줍니다. 거기다가 그런 친구들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밴드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매회 마지막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합주를 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판타지의 끝판왕이죠. 이런 두 개의 판타지를 서사로 해서 이 주축으로 삼고 사람들을 웃고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판타지를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았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스리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정이나 친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관계에 대한 판타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피상적이고 이런 객관적인 관계에 지친 사람들은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더 깊은,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을 느낍니다. 엄연히 판타지와 현실은 다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깊이 있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채우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속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의 깊은 기도의 제목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지체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 스리생의 의사 친구들처럼 만나면 자격지심 느끼지 않고 나를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만나면 자유를 느끼는 나의 못난 모습도
나의 망한 모습도 유쾌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대한 판타지를 그야말로 작살내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고린도 교회와 비교하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생각이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의 후임은 그 명성 높은 아볼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위대한 기라상 같은 목회자들이 헌신적으로 사역을 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고 위대한 가장 뛰어난 목회자들이 세우고 지도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만약 성경이 초대교회의 그 강한 모습들,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니건 내거 할 거 없이 물건을 서로 재산을 다 환원해서 서로 니건 내거 없이 재산을 다 통용하고 이렇게 완벽히 하나 된 교회의 모습들만 기록되어 있다면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이런 교회의 모습에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육신적이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분쟁이 가득했고 음행과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근친상간의 죄까지 있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감싸주다가 또 바울에게 욕먹기도 합니다. 서로 법정 싸움도 있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았습니다. 서로 은사를 자랑하면서 시기와 다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었고 육신적이었고 미성숙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도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는 거 없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온통 강함에 대한 이야기들만 난무하는 그런 곳에 정말 과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약함이 있는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신약에서는 단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 같은 분은 좀 부담됩니다. 웬만하면 안 만나고 좀 피해 다니려고 그래요. 그 형님은 왠지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왜 그 정도밖에 목회를 못했느냐고 왠지 뭐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긍정과 성공의 신화가 아니라 약함과 망함이 메인 스토리가 되는 곳입니다. 약하고 망한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나누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면서 위안받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에서 나의 강함을 나누면 이상하게 누군가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나누면 이상하게 옆에 있는 모두가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강함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함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 한 목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목장에 들어가려고 문자비를 잡는 순간 뭔가 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그냥 나왔어야 됐는데 제가 먹을 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제가 그날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딱 들어간 목장에 목자가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습니다. 목자로 섬겨본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이끌다 보면 목원들의 그 오디오가 비는 침묵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자꾸 뭔가 목자로서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이 모임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오버해서 더 주도해서 뭔가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목원들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서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과 겹쳐서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목장의 눈물이 그 목장의 관계를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로서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 친구들의 우정이 그랬던 것처럼 있는 척, 가진 척, 믿음이 있는 척, 센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주는 기쁨과 자유가 우리 청년부에도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강함이 아닌 약함을 나누십시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더 잦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삶에 지치고 힘겨운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맡길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혜성이 형제 같은 형제가 좋아요. 술 처마시고 그래도 다음날 교회 오잖아요. 참 귀한 형제예요, 진짜. 저런 형제들이 많아져야 돼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맡길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약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약하면 상대에게 뒤통수 맞고 손해본다고 가르칩니다.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남들을 밟아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고. 망하면 넌 안 돼. 넌 끝이야. 거기가 바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가치는 다릅니다. 약해지고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약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면 망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망해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잘 돼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뭔가 이루어야 한다, 그런 강박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것을 나누십시오. 망한 것을 나누십시오. 찌질한 이야기들 나누십시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요즘에 가수 B의 깡이라는 뮤직비디오 아실 것입니다. 이 깡으로 인해서 이 B는 당시에 엄청난 조롱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폭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뮤직비디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B가 주연한 자전거왕 원복동 이 영화가 한국 영화 역대급 망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가수 B는 몰락을 경험합니다. 전 제 개인적으로 김태희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냥 싫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 요즘 깡으로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요즘 기적적으로 요즘 B의 그 뮤직비디오 깡이 인터넷에서 하나의 놀이처럼 유행하는 콘텐츠로 이렇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에 활용 정점을 찍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가수 B가 놀면 뭐하니에 출연을 한 겁니다. 본인 스스로 하루에 몇 강 하세요? 1일 3강은 기본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당시에 그 유치찬란했던 그 자뻑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자신을 몰락하게 만들었던 이런 깡의 이런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런 문화에 즐겁게 즐기는 모습을 동참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 방송 후에 깡 뮤직비디오는 무려 1224만 회의 조회수를 훌쩍 넘기게 되고 댓글이 13만 개의 댓글을 기록하면서 깡팸이라고 불리우는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중파 뉴스에서도 1일 3강의 일일 1강의 열풍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B는 그 팬들의 염원대로 제가 목요일날 이 기사를 봤어요. 이 새우깡의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한물관 취급받았던 비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 전성기를 경험하게 된 것은 그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깡함 대신에. 우리 이따가 이 찬양에 종용 찬양으로 부를 텐데 이게 진지하게 불러질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노력해서 진지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왠지 나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생은 이미 망했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틀리고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 틀리고 망함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다 놓치고 살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것들을 꼭 껴안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즐거이 나누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얼마든지 기꺼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강함보다는 약함을 나누십시오. 실패한 이야기, 망한 이야기, 겁나 찌질했던 이야기, 이불킥 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원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 중에서 바울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쟁에 관한 거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사실 이 분쟁에 관한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래에 이 분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로 하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위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뛰어난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도 어떤 끼리끼리의 문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바울이 글은 굉장히 강하고 논리적인데 말은 어눌하고 시원치 않다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아볼로파 사람들에게 나온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장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기 전에 10절에서 그 해결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분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이것이 분쟁에 대한 해결책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야말로 정말 판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음식점 가서 우리 메뉴 하나로 통일하는 게 요즘에 가능합니까? 취향이 다 다르고 심지어 영성도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을 하고 하나의 마음과 생각을 품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리생의 이 친구들의 우정이 매력적인 이유는 각자의 독특한 캐릭터와 매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며 하나됨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기 때문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이지 어떤 획일화된 하나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획일화된 하나됨은 이 세상 나라, 이 사탄의 가치관이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한 가지 말,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말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마음과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서 온전한 하나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네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열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부르는 하나의 이름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된 것은 바로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합니까? 왜 하나되는 기쁨을 왜 관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면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아니면 나보다 힘이 센 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울이었고, 그게 아볼로였고,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실은 그 목회자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훌륭한 목회자에게 기대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자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관계를 깨트리는,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것과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뭔가 좋은 것을 찾고 즐거운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중심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긋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중심은 나예요. 나의 평안함, 나의 성공, 나의 안정, 남부럽지 않은 삶, 언제나 중심은 나입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따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교수님 와가지고 이단 강의했을 때도 아무나 이단에 빠지지 않죠.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열정과 자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면은 이단이든 뭐든 분별 없이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가장 멋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익준이 쓰레기통에 반지를 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양석형이 송화에게 고백하고 까인 날, 사실 익준이도 송화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반지를 샀었습니다. 송화에게 거절당한 충격으로 정신없이 술을 마시는 석형이를 보면서 익주는 자신이 준비했던 반지를 술집 쓰레기통에 조용히 버립니다. 사실 대학 입학 면접 날 송화와 익준의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익준이 첫 만남부터 송화를 좋아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저는 송화를 좋아하는 치용이도 그렇고 익준이도 그렇고 송화를 좋아하면서도 송화에 대한 그 존중으로 인해서 그 감정을 섣부르게 강요하지 않고 안으로 삭히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는 찾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울려서 함께 먹거나 함께 놀 때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천진난만해 보이지만 그들이 일을 하는 자리에서나 상대방을 대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슬기로운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가 우선이어야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우선하지 않고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만 우선시하지 않고 상대방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 잔잔한 내러티브가 작품 전체의 퀄리티를 드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분쟁이었지만 실은 언제나 내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인데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란 내가 죽어서 너 살리는 것입니다.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반지 술집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국장단들이 조금 더 수고하고 고생하더라도 예배팀과 목자들을 더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팀과 목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쪽이 더 수고하고 희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왜 우리 예배팀 배려 안 해주느냐고, 왜 우리 목자들 배려 안 해주느냐고 하기보다는 먼저 희생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한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떨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한 개방은 에어컨이 있고 한 개방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다른 목장을 에어컨 있는 방 쓰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번 주에 청년 일부에서 라이브 톡을 진행하면서 복면가왕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무수히 많은 까임을 당했다고. 여러분들이 대표로 국장단 뽑았으면 그들이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내키지 않는 부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정말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다면은 그들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잘 말씀해 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십자가의 삶을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은 간단해요. 내가 죽어서 너 살리는 것입니다. 본당 입구에 본당에 음료수 들고 가지 말라고 몇 년째 써져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더라도 밖에서 커피 마시고 들어오는 것이 내가 죽어서 우리 살리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끄러울 뿐이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설거지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죠. 여전히 부끄럽지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연습을 하면 얼마든지 좋아지고 나아지고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크고 온전한 미래의 영적인 그 만족을 위해 잠시 유보이며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 내가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그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내 관계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나의 약함을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다른 이들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장 아름다운 원을 그리며 그 안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되기를,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